말씀을 통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1주차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론 부분으로 묵상이 대체 뭐냐. 그래갖고 이제 묵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쵸? 묵상이 뭐냐고 했을 때, 자, 사자 하면 기억나시죠? 자, 사자. 자, 묵상, 사자 기억나고, 또 묵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제가 한 단어로 알려드렸죠. 뭐죠? 하가. 그렇죠.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읍조리다. 소곤소곤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내면의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사자가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댄다. 이제 이런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란 생존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의 의미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하다 말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다 마치지 못했는데 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향력 아래 있다. 뭐라고요? 누구 밑에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어떤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길고양이들을 이제 보잖아요. 길고양이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길고양이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삶의 모습이 어때요? 길고양이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안타깝죠. 거기에 막 비까지 내리면은요. 완전히 막 젖고 먹이도 제대로 이렇게 이제 먹지도 못하고 또 고양이들이 또 자기들끼리 그 서열 싸움에 치열합니다. 알죠? 자기 지역에 넘어오면 막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로드킬도 당하잖아요. 로드킬.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삶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인이 있는 고양이나 주인이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 어때요? 너무나 호강하잖아요. 그죠? 막 개껌 씹어가면서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갖고 막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지가. 그래갖고 걔는 훌륭하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교정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인 노릇하려고 그게 높은 곳에 이렇게 와갖고 이제 주인을 이렇게 막 자기 종 부리듯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개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인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편안한 집에서 개껌 씹어가고 가끔 미용실도 다니고 호텔도 다니고 또 주인 더 잘 만난 애들은 막 수영장도 다니고 여름에 덥다고 수영장 다니고 막 이제 그렇게 놀이터도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애견 카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으면요 그냥 버려진 그 들 고양이처럼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래 살아가니까 너무나 안전하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게 분명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들고양이는 주인 없는 고양이들은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사는 애들은 마음껏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세상이 너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인 아래 살아갈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증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 이거는 좀 외워두셔도 됩니다. 도키마조라는 뜻이 뭐냐면 면밀히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면밀히 조사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은 걸지 말고 보세요. 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예수 믿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혹시 조사받으러 가보셨어요? 경찰서에? 경찰서에 한번 가보셔. 그러면은 경찰관이 막 묻는단 말이야. 너 몇 날 몇 시에 이런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하기도 하고 막 조사한단 말이야. 대충 하지 않아요. 만약에 잘못 그 철저한 검사한테 걸리면 완전히 그냥 확 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털어서 뭔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지를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도 오고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겠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자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제가 시험에 대한 어떤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계속 보는 게 시험이에요. 맞죠? 시험은 보면 볼수록 뭐다? 유익하다. 시험은 많이 볼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저 사람은 뭐 막 평안한 것 같고 걱정거리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제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 막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시험이 많을수록 유익하다. 아멘. 시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예. 그래서 시험은 자꾸 보면 볼수록 좋다. 아멘. 예. 왜냐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막 평안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이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나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검찰 조사하듯이 면밀히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조사해봐야 된다. 왜요? 이 믿음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이제 딱 갔어. 했는데 하나님 너 믿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살았을 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언제 따져볼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뭐예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기 정림동, 유천동 이어지는 다리가 이렇게 내려앉아갖고 큰일 났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제가 또 아시아지구라 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거기를 막아버려갖고 차가 엄청 밀려요. 막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막 내려앉았다는데 거기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 안심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다니잖아요. 제가 또 시니어 또 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나이가 막 들수록 교회를 자꾸 오게 될 일이 많을까요? 안 오게 될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도요. 교회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가중 나이가 먹으면 우리도 분명히 요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안 가면 집에서라도 있을 거 아니야. 다리가 아프면 누가 나를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오냐고. 안 아프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막 쌩쌩하게 다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만큼 땡큐죠.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그냥 부르심 받게 해주세요.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육신이 강건한 그 은혜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 가시자면 그냥 가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돼. 잘 죽으셔야 돼. 잘 죽읍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제가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갑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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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요. 젊다고 집사님, 길 집사님, 젊다고 이렇게 뭐 마음에 여유를 두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도 나중에 나이 먹거든요. 그럼 나중에 100살이 돼요. 그럼 교회 오기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러면 교회 올 일도 없고 예배 드릴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맨날 막 이렇게 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는 밀고 오시더라고 가끔. 근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육신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하고 점점 육신에 연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순간에 또 치매까지 와버리면은 너무 안타까워. 이분 권사님인데 몰라, 아무것도 모르네. 예수 소망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예수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조그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목을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참 너무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말로만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당신 죄 졌지? 막 도둑질 했지? 막 그래요. 그럼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러면 풀려납니까? 어떻게 해야 풀려나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해야 나오는 거예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나 몇 날 며칠 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코칭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날은 와서 내가 무엇을 했고 이 알리바이를 다 증명하면 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어때요? 인정을 받으면 당신이 나가도 됩니다 하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냥 나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옛날에 나 믿음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야 돼요. 근데 콩 심었는데 갑자기 팥이 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맞죠? 근데 다른 것이 나타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팥 다 떼버리고 다시 콩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늘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사람을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째려볼 거예요. 왜 찔렀나? 이렇게 막 싫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오죽했으면 나를 찔렀을까 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나로 하여금 막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 사람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막 자꾸 눈에 자꾸 보여.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같은 권사님이지만 아닌 것 같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있어요, 없습니까? 집사님이긴 한데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믿음이 있나? 나 의심스러워. 솔직히.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구나. 나로 하여금 가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가 보다. 나로 하여금 밥을 사주고 또 많이 그 영혼들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께 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늘 마음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넣어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꺼 그를 명제하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 콩 심은 데 콩이 나야만 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 사랑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예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거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살면 일단 동행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생각하는 게 달라. 방향이 틀려. 남편은 저기를 바라보고 있고 부인은 저기를 바라보고 있어. 같이 살아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행하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같이 산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게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저기 있는데 나의 삶은 저기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이건데 나의 생각은 저쪽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그것이 다 뭐예요? 딱 하고 일치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재밌는 예화를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예화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새벽마다 자룬다는 닭을 샀는데 아예 울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닭장수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1번, 닭장은 지어졌습니까? 예. 2번,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예. 3번, 그럼 닭장에 수탉 한 마리도 같이 넣어줬습니까? 예. 전부 다 해줬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닭장수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닭이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춰 보세요. 닭이 왜 하는 거예요? 왜 울지 않습니까? 자,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남편까지 있는데 암탉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새벽마다 빽빽 울어대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다 잘 돼.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할까 안 할까? 솔직히. 말씀 배우러 올까요? 안 올까요? 말씀은 배우러 올 수 있어. 그냥 재밌게 하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보자 하는 마음 올 수 있는데 그렇게 간절함이 이렇게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마음이 어때요? 좀 막 조급하고 막 간절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하고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다라고 해요. 버리운 자. 버리운 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패한 자, 낙오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실패한 자라고 합니까? 낙오된 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실패한 자라고 그래요? 뭐 직장에서 승진에 떨어졌을 때,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하여튼 뭐가 잘 안 풀렸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패한 사람이다
낙오된 사람이다. 뒤쳐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구도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면 또 나머지는 뒤처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1등을 하면 2등을 하는 거, 누가 2등을 하면 3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완전히 어떻게 취급받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자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이 실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게 인생의 실패자고 낙오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승진해서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안 될 수 있고 저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의 명예가 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어떤 그 명예, 또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남을까요?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 영원히 남는 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사모하시고 믿음을 날마다 지키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어떤 시험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예, 하나밖에, 둘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뭐예요? 바치는 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죠, 사실은. 사실상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험 안 줍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그 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면 난 하겠다. 하나님 만약에 하라고 하면 진짜 하겠다. 리얼리? 참으세요, 집사님. 아빠니까 가는 게 엄마는 못해. 그 아빠, 엄마 차이라니까.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가 죽어요. 잘 봐봐요. 성경 넘겨봐요. 그 다음에 죽어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그 재물을 이제 들고 갈 때 사라한테 얘기하고 갔을까요? 얘기를 안 하고 갔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얘기하면 뻔히 알죠. 하나밖에 없는 직언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안 되지. 그냥 아브라함 그냥 아니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몰래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중에는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번외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사라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그런 말 없어요. 또 뭐 제가 또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라가 막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못 드려요. 차라리 내가 죽지 안 그래요? 엄마들 아멘. 자식을 어떻게 줘? 내가 죽지. 아빠는 가능하다, 근데. 맞아요. 하여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대요. 근데 뭐 자꾸 고민을 해요. 설마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그런 시험 안 줍니다. 우리 믿음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여러분 잘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예요.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애기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어때요? 엄마 껌딱지잖아요. 그쵸? 붙어서 엄마랑 찰싹 붙어갖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난리를 치고 엄마만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엄마만 붙어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줘요. 그냥 울면 다 알아요. 애기가 울면 다 알아요. 엄마가 다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픈가 보다 아니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해가지고
엄마가 다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